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처음부터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작은 단서를 주실 때 그 단서를 붙잡고 탐구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물을 들고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일반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점성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별자리를 살피던 사람들의 노력은 훗날 천문학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여서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커다란 별의 출현을 보고 특별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별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서를 보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단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큰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들려져 왔던 것이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처음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갑작스런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인하여 궁전 안에서 연유를 이제 추구해 나가다가 유추해 나가다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결국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구절을 말해준 사람들은 전혀 의도한 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가 받은 두 번째 단서였습니다. 막연히 오던 길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됩니다. 길만 명확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왔지만 그 성읍에 있는 임금이나 왕자가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서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주어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서를 따라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가 조금씩 하나님의 단서를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눈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위하여 다시 단서를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그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여기에 문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문득이란 말은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박사들에게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 경배할 대상을 찾으러 온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점성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의견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을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의 출현은 헤롯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헤롯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헤롯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단서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도 동방 박사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헤롯도 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서를 따라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서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로 인하여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인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싶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 새로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단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묻습니다. 이 원치 않는 상황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를 하려고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는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헤롯도 동방 박사도 똑같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한쪽은 단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려는 길에 오르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단서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경배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러 가는 자에게는 단서가 이어지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단서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부하면 단서도 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한번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계속 메말라가는 심령이 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동방 박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별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문득으로 번역한 이두라는 말은 주위 사람들의 환기를 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별은 분명히 유대 땅까지 동방 박사를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대로 이제 누구한테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다 알게 됐습니다.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거리는 10km밖에 되질 않으니까 굳이 여기서 별의 인도를 또 받아야 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어서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다시 움직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움직임은 크게 포착될 수가 없죠. 멀리서 가는 거야. 그냥 높이 있는 별을 보고 따라가지만 겨우 10km라면 이 짧은 길에 멀리 있는 별의 움직임이 얼마나 눈에 두드러지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별을 늘 살피는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굳이 별이 다시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경배하러 가는 자에게 단서를 계속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다시 움직이는 별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단서가 더욱 주어지고 더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섬세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도 포착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은 움직이지만 이것은 동방 박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헤롯에게는 파악되지도 않는 일이고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 우리는 그냥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벌써 대림절 4번째 주가 되었고 내일이면 성탄절이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만,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단서를 붙잡고 이 대림절을 지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을 기쁘게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속적인 단서를 통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연말 바쁘지 않습니까? 대림절 이거 뭐고, 연말은 뭐 정산하기도 바쁘고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은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돌아보면 성탄절이 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림절을 통하여 내가 원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주목했던 사람은 아마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느끼게 한 메시지나 단서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본 별은 있는 것이죠. 그걸 따라서 오다 보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준비가 서서히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동방 박사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방박사는 말씀을 들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단계에 이르고 있고, 자신이 들고 가는 이 예물이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지만 그 의미도 이제는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로 인하여 말씀을 불편하게 느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방법과 태도가 주님을 거부하거나 주님과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있다면 주님을 만나러 갈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성탄절을 준비할 마음도 사실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타성해졌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헤롯에게는 끊어진 단서, 동방박사들에게는 기쁨의 단서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리는 대림절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기쁨으로 보낼 수 없다면 내일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은 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구유에 뉘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 단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는 이제 이런 장소에 이렇게 누워있는 주님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방박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점점 성장하게 된 것은 단서와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서를 쫓아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성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맞이하던 성탄절이지만 올해는 더 특별한 성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경배를 마친 박사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르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모르던 자가 하나님의 단서를 보고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이끌어주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다 이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롯을 피해서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간 동방박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 인생의 가장 특별한 경험인데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단서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쫓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된 자, 내 인생의 귀한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방박사가 4명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이 전설은 그냥 전설이지요. 이걸 미국의 한 목사님이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해가지고 예전에는 성탄절만 되면 교회에서 성극 소재로 많이도 썼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알타반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알타반은 조로아스터교 제사장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구약 성경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 종교입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3명의 동방박사와 소설입니다. 이걸 듣고 또 이게 뭘 또 찾아보려고 아무리 고증을 해도 고증이 안 됩니다. 예. 길을 나서기로 했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만 늦습니다. 2차 약속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다가 종려나무 가지 아래 쓰러져 있는 히브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살펴 주면서 베들레헴에 새 왕이 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3명의 동방박사와는 다르게 늦게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아기 예수는 이미 떠나고 없고 그곳에 헤롯 왕의 지시를 받고 아이들을 죽이러 온 헤롯의 병사들을 만납니다. 한 아이가 죽음을 당할 위협에 처했을 때 알타반은 자신이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3가지 예물이 있었습니다. 이 예물 중에 하나인 사파이어를 병사에게 주고 아이의 목숨을 살립니다. 이집트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놓칩니다. 대신에 노예시장에서 젖먹이 아기를 붙잡고 통곡하는 여인을 보고 루비를 주고 이 여인과 아이를 삽니다.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고향인 구스 땅 이디오피아로 간다. 누가 데려다 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알타반은 여인과 아이를 데리고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어디 있을까 떠돌아다니다가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나사렛에서 온 어떤 이가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내가 찾던 그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 진주를 가지고 가서 이거를 대가를 치르고 그분을 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병든 아버지가 갚지 못한 빚 때문에 유흥가로 팔려가는 한 소녀를 봅니다. 저 소녀를 살려줘야 아버지를 살리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소녀를 위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보석을 주고 그 소녀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이겠죠. 큰 지진이 나고 기왓장이 머리에 떨어지면서 기절을 합니다. 깨어나고 보니 상황은 다 끝났고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예물들은 이미 다 다른 데로 써버렸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한 이 예물들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내 삶이 끝나는구나 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구했던 불쌍한 사람들이 다 나였다. 너는 그동안 계속 나를 만났고 나를 위하여 그 예물을 사용했다. 고맙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알타반은 자기가 준비한 모든 선물을 주님이 이미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소설이지만 이 소설 속에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인생의 긴 여정은 공허한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서를 통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채워나가는 사람은 결국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알든 모르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마지막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늘 다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